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50장. 50장의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니까 야곱의 장례가 있고 요셉이 마무리가 있어요. 요셉의 사망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예요. 아니,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출애굽 직전에 뭘 죽은 게 대단하다고 자꾸 이렇게 장례식을 기록해놓고 또 요셉에 대한 죽음도 기록해놓고 왜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이거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응?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그의 100배의 소산을 얻었더라. 이런 거 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니고, 아, 출애굽 직전에 너무 중요한 시점에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해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 자, 보니까 마지막 장 50장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의 부심을 받아서 이제 이 땅하고 정리를 하고 떠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기에 뭐를 기록을 해놨냐면은 요셉이 장례식 할 때 몸에 향품 처리를 하는데 그 향품 처리가 40일이 걸려요. 향품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곡하는 날이 70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뜬금없이 여러분들 지금 향품 40일, 애곡하는 날 70일 이거 여러분 관심 있게 본 적 있나요? 별로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죠. 여러분, 쓸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안 둔 거예요. 최소한 창조의 장, 이 세상 육체의 창조, 환경의 창조, 모든 창조의 마지막 장 마무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것도 복이라고 해야 되나? 왜? 여기 모이셨으니까, 그죠?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블 사관학교, 성경 사관학교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무장된 군사들을 이끌어내는 바이블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그냥 이해를 하시고 이해되시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음 앞에 향품 처리, 시체의 향품 처리를 해? 아니, 시체는 땅에다 놓고 가는데 우리의 영은 하늘로 날아가는데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나온 기간 동안에 그의 향기는 첫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장자되는 권한을 탈취를 해버렸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야곱의 향기야, 향기. 그리고 야곱이 어디 갔어요? 하란에 가서 육적인 아내 7년, 영적인 아내 7년, 재물 얻을 기간 6년, 20년을 종살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20년의 종살이가 이 사람의 또 향기야.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오이숙 목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육적인 신부, 언행에 대한 모든 육적인 신부가 갖춰지는데 7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는데 7년.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릴 돈의 주인이 됐죠. 그 돈의 주인을 내가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 가는데 6년이 걸렸어요. 요 기간 동안에 행한 것이 나의 향기예요. 그죠? 내 행위잖아요. 사람들이 내 행위를 받고 어머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이러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갖고 아름답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그 모습에서 세겜으로 갔다 베델로 직접 한 거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지금 고센 땅에 왔다가 고센 땅에서 이제 죽음을 출애굽 직전에 죽음을 임박해 왔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 야곱이 그러니까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 험난한 147년간의 인생이 뭐예요? 야곱의 향기 그래요. 그러면 오이숙 목사의 향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이숙 목사의 향기.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했던 자, 제가 이제 개척해서 첫 성도들이죠.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특수목회 목사님들 가르치고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는 그 목회를 하나님 명령을 해서 5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다 내보내서 이제 내보내고 목사님들하고 특수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있던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들. 목사님 어디 계셔요? 여기 있는데요. 왜? 그랬더니 제가 올해부터 우리 평신도를 다시 봤거든요. 목사님, 그때 최정수 집사님 있죠? 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갈 거예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제구나. 그제 내가 강대성 밑에서 물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사할 날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목사들이 다 해서 먹였는데 이제 일꾼을 주셔서 일꾼들도 오게 되고 합당한 피아노 치실 분들 모든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 제가 일꾼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특수목회 들어오면서 일꾼 보내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머나 권사님 내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아유 오랜만이네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겠다고.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요 저 수지로 이사를 갔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 가뵈고 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제 이선하고 원사 누구 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는 게 목사님은 성도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아무리 모르겠어요. 본인들 눈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다시 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딱 주전자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향기로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많고 죽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도가 오고 안 오고는 아버지 손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 향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내가 지난 자리에 향기가 남아나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향기가 남아있어야 되고 어떤 장로님이 저를 식당에서 만나자 해서 만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은 사업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물건이 흐르는 경제 흐름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식당 아줌마가 사장님, 장로님이 사장님이니까 저기 소주도 같이 가져가네. 그 사람이 늘 밥을 먹으면 소주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뭐예요?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주의 향기를 나한테 풍겨버린 거야. 이게 향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됐는지 성도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본이 향기도 없고 그 사람 지나간 자리에 뭐도 없고 우리 교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오시는 몇몇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친정엄마한테 와서 밥을 먹는 것 같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하시거든요.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향기예요, 그게. 그 향기. 그리고 그런 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40일이냐?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거, 사라는 숫자는. 그래서 우리의 향기가 사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저 권사님은 전도를 너무 잘해. 그 사람이 향기는 전도예요.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잘 다독거리고 또 그들에게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 그 사람 향기는 그거야. 그분 그 일을 했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죽음 앞에 반드시 우리의 향기를 남겨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시체 정리할 때 이 향기를 딱 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향품 처리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향품 처리 반드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죽음 앞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애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울어? 우린 천국 가는데 호상인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죠.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는 거 70일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뭐냐?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냐? 천국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두고 이제 눈물 그만 닦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울지 말라면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안 돼. 왜 야곱에 대해서는 설교 부자 된 건 듣고 이런 건 왜 안 들어? 그럼 야곱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말아야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지 말아야 되고, 이삭에 대해서도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애곡하는 것이 70일이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한테 나라를 준 건 야곱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줬어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147년간이 너무나 험난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세계였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줄 만큼 이 사람을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40년간 광야에다 혼자 갖다 집어넣어놓고 십보라 아버지를 만나고 십보라 가족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 혼자 사는 거야. 뱀들이 우라고 맹수가 있는 광야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닥친 거를 슬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 나한테 그 다음 일들이 열려지는 거야. 그 다음 일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도 가는 거지, 받을 자격 없으면 그 시험도 안 치러요. 뭘 치루었어? 받을 자격이 있으면 치르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시험 봤어. 그러면 야곱은 자기 147년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 자체가 일평생. 왜 70일이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담에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시간,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시간까지가 7000년의 역사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 2000년 지나고 7일에 들어왔어요. 6일, 7일에 들어온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7일 동안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가서 하와에게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서부터는 우리에게는 눈물과 땀방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거두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오셔야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게 7일이에요. 7000년, 70일. 7일, 70일, 700, 7000 다 똑같은 숫자예요. 700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00년에 작게 축소시키는 게 7일. 7일이에요, 7일. 예수님의 시간표 10개, 작게는 7일, 넓게 본다면 7000년의 시간표. 그래서 하루가 1000년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일. 우리 인생 사는 자체가 눈물 바가지예요. 애통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 그래,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표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숫자 그냥 적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돼.
내 부모가 돌아가셔 슬픔을 울어도 돼. 근데 나중에 또 눈물 안 나는데 천국을 가셨는데 이제 절치면은 인간적인 정관계에서 눈물이 나오죠. 나중엔 천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또 내가 또 회복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운다고 구박할 필요도 없고 운다고 구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례법이라는 것은. 자, 그러고 났는데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치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구했냐면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세상 왕에게 고하지만은 우리도 사망 진다서 세상에게 해요, 안 해요? 고하죠.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바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 왕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서 바로란 뜻이 뭐예요? 큰 집, 태양. 태양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버금가는 치리자가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대단한 거지. 뭐 세상 남의 나라 왕 밑에서 일하는 게 뭐 대단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게 뭐가 대단해요. 그걸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의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왕이요, 나 이제 우리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나는 올라갈 겁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례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화장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신약시대 화장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한 번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화장법을 고민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화장터까지 다 당신 납골 땅까지 우리 가문 명의로 다 해놓은 것도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옷을 안 들어갔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묘자리로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남동생도 질침에 반대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제 말을 다 들어줬어요. 우리 가족에서. 그래서 우리 집 화장을 아무도 안 했어요. 다 묘로 들어갔어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에게 고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너 가, 아버지 뼈를 뭐라고 그래? 내 조상에게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하나만 있으면은 조상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5평 묘 하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셔요. 예수 믿은 당대 사람들이 내가 모신 분들이니까 그 위에 선조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집에 시골로 안 내려가셨어요. 그럼 여기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도 죽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다 넣어달라. 여기 있으면 수천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뼈 모아서 옆에다 놓고 우리 어머님 소천하셔서 뼈 옆에다 놓고 우리 아버님 넣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면 아버님 뼈 모아서 어머님 뼈에다 합쳐놓고 우리 들어가고 수천 대가 들어가요.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선영이 있는 곳을 가게 달라고 하니까 아들 요셉이 왕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뼈를 짊어지고 장사를 지내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짐승과 소떼와 양떼와 아이들은 내버려 둬라 그래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소떼와 양떼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집안의 일꾼 굉장히 중요하죠. 소떼, 그죠? 교회의 장로들이 소예요. 소떼, 권사 장로들은 소떼야. 양떼, 양들, 어린이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가장 중요한 걸 세상은 뺏어가요. 가장 중요한 걸 놓고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중요한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해골을 모시고 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요. 이게 장례법이에요. 나는 엄마 요즘 바빴고 나 못 갔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못 갔어요. 이게 변명이 많아요. 진정한 기독교는요, 효도 종교예요. 효도라는 곳이에요. 불교하고 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누가 감히 기독교가 망나니 종교라고 하겠느냐고요. 이대로 기독교인들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하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나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명절날 되면 전날 우리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산수에 갑니다.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분들이 육체로 오셨던 흔적이 있는 곳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기 모셨듯이 너희도 엄마 아버지를 여기 모시라. 저는 그 교육을 꼭 시킵니다. 꼭 시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 들어 단독으로 가게 되면 이 묘파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제가 우리 마당으로 모실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육을 시키니까 벌써 효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효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너 효자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절차대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가 되겠느냐고. 안 되지. 이 요셉은요, 내 자식, 내 재산, 내 모든 걸 남겨놓고 바로에게 뺏길 수도 있지만 남겨놓고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훗날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해골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가야 안 나가요? 출애굽해요. 출애굽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걸 내 후손들에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서, 나는 지겹다고 시골 안 가고 부모에게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너는 효도해?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행위가 없는데 자식들에게 뭘 보여? 요셉은요, 다 보여요, 그거를요. 이 장례식을 치러요. 그런데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닷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육체를 죽인 곳, 이 뜻이에요. 그럼 거기가 뭐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그래서 아닷, 그러면 뭐예요? 장미, 샤론 오브 로즈라고 그랬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타작 마당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 타작 마당에 가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 가서 고골하고 장례를 또 거기서 준비하고 거기서 마친다, 고골하고 마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통한 장례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이 야곱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마므레, 막벨라굴에 들어가죠? 마므레 상수 나온 막벨라굴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므레라는 뜻은 뭐냐면은 뚱뚱하다, 채찍,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음식이잖아요. 채찍은 뭐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으로 맞으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맞은 곳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낸 것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나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죠? 타작마당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걸쳐야만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죠. 찾아올 때 나군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타작마당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 준비가 되지 않은 아무 타작마당에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은 오벳에돔의 타작마당. 거기는 뭐예요? 포도주 앞찾기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보고 아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의 무슨 마당? 아닷 타작마당. 장미는 뭐예요? 가시 찔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찔려서 피가 온통 보여서 빨간 꽃이 피죠. 그래서 장미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미의 학명이 뭐예요? 샤론 오브 로즈라고 그러잖아요. 샤론 오브 로즈. 그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찔림 받으면 하얀 백지가 빨갛게 물들듯이 장미는 빨간 꽃의 예표잖아요. 지금은 흰 장미도 나오고 뭐 핑크색 장미도 나오고 뭐 여러 장미들이 다 막 사람들이 인간이 교배해서 만들어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야곱이라 할지라도 요셉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를 걸쳐야 된다? 타작마당을 걸쳐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뭐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셔. 그죠? 그 심판 때에 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만나기 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곡과 마곡 전쟁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갖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이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망의 부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만이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의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으면은, 이 땅에 죽으면은 우리 선조들은 그럽니다. 어떤 이는 천사가 왔다 얘기하고, 어떤 이는 저승사자가 와서 가기 싫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심판대가 아니라 축복의 심판대, 그 심판대 속에 구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교회까지 온전히 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